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거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잖아요. 오늘은 바로 그런 어쩌면 가장 큰 역사적 퍼즐 중 하나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의 동정녀 탄생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제이 그레시엄 메이천의 1930년 저서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 중에서도 11장입니다. 메이천은 이 장에서 겉으로 보기엔 서로 다른 이야기 같은 성경 구절들이 사실은 어떻게 하나의 그림으로 완벽하게 맞춰지는지 보여주거든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아니,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에만 딱 나오는 이 동정녀 탄생 이야기를 왜 다른 책들은 침묵할까요? 심지어 어떤 구절은 아예 이 이야기랑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메이체는 이 모든 조각들이 사실은요, 하나의 그림처럼 완벽하게 들어맞는다고 주장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의 논증을 따라서 이 커다란 역사적 퍼즐을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퍼즐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그 당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면 왜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보일까요? 이게 참 이상하죠. 실제로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기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동정녀 탄생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이렇게만 불렀으니까요. 근데 메이체는 바로 이 점, 이 침묵이야말로 우리가 당연히 예상해야 할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왜일까요? 메이첸의 설명은 아주 간단하고 현실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와 요셉이 이 믿기 힘든 이야기를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을까요? 그랬다간 오해와 조롱만 샀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의 신성을 증명하실 때까지 이 비밀을 정말 신중하게 지켰다는 거죠. 게다가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바로 이집트로 피난 갔다가 나중엔 나사렛으로 돌아왔으니 동네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을 낼 틈도 없었을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의 가족, 심지어 어머니 마리아의 태도에 대한 퍼즐이죠. 비평가들이 바로 이 구절을 딱 집어서 이야기해요. 아니, 아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는 어머니가 어떻게 아들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이건 뭐 동정녀 탄생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메이체는 이 주장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반박합니다. 먼저 본문을 자세히 보면 친족들이라고 되어 있지 거기에 마리아가 꼭 포함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마리아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메시아라고 믿었던 아들이 영광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 엄청난 심리적 압박 속에서 잠시나마 혼란을 겪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기록 자체의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훨씬 더 큰 퍼즐인데요. 바로 다른 복음서들은 왜 침묵하느냐는 겁니다. 아니, 동정녀 탄생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건이라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왜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침묵을 근거로 그거 그냥 나중에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야? 라고 의심하죠. 하지만 메이체는 이것 또한 실수가 아니라 각 저자의 아주 뚜렷한 의도가 담긴 논리적인 침묵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각 복음서의 지필 목적이 달랐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어땠나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그분의 권능을 아주 빠르고 생생하게 보여주는 게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이고 비밀스러운 탄생 이야기는 처음부터 이 책의 관심사가 아니었던 거죠. 요한복음은요, 내가 직접 본 것을 증언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는 그 목격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보지 않은 탄생 이전의 일을 다룰 이유가 없었겠죠. 이미 다른 복음서에 다 나오기도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퍼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퍼즐일 수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의 서신들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의 편지들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글들이잖아요. 그런데 동정녀 탄생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특히 이 갈라디아서 9절이 자주 인용되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질문은 아주 날카롭습니다. 만약 바울이 동정녀 탄생을 믿었다면 왜 동정녀에게서라고 쓰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여자에게서라고 썼을까요? 이 한 단어가 모든 걸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메이체는 여기서도 문맥이 왕이라고 말합니다. 전체 글의 흐름을 봐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바울의 논점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바울이 이 구절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똑같이 낮아지셨다는 점, 즉 그분의 인성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동정녀에게서 나셨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우리와의 차이점을 부각하는 말이 됐을 거예요. 바울이 말하려던 핵심과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탄생 방식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심을 강조하기 위한 최고의 가장 정확한 표현이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 메이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굳이 동정녀 탄생을 변호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편지를 보냈던 초기 교회에서는 이미 그게 너무나 당연한 믿음이었기 때문이죠. 논쟁거리 자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 신학의 핵심, 즉 예수님을 인류의 새로운 시작, 두 번째 아담으로 보는 그 위대한 사상은요, 사실 초자연적인 탄생을 전제하지 않으면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자, 이렇게 당대 사람들의 침묵, 복음서의 침묵, 그리고 바울 서신의 침묵이라는 퍼즐들을 다 맞추고 나니 그림이 좀 보이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이 엄청난 비밀은 도대체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고 또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메이첸이 그리는 그림의 중심에는 바로 한 사람, 마리아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된 마리아는 이걸 떠벌리지 않고 조용히 마음에 담아두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요셉마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이 비밀의 유일한 수호자가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아들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 모든 것의 의미가 분명해진 바로 그때, 그 완벽한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 영광스러운 비밀을 사도들에게 털어놓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언이 마태와 누가의 기록으로 남게 된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메이첸에게 신약 성경은 서로 모순되는 조각들의 엉성한 모음집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체를 하나로 놓고 봤을 때 비로소 그 진가가 드러나는 아주 정교하고 일관된 하나의 증언이라는 거죠. 동정녀 탄생은 그 증언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핵심적인 조각이고요. 우리가 오늘 함께 따라가 본 이 논증 방식, 이걸 바로 역사적 변증학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 보기에 모순처럼 보이는 지점들을 향해서 그게 사실은 얼마나 내적으로 일관되고 통일성 있는 이야기인지를 역사적, 문학적 근거를 들어서 변호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이렇게 앞뒤가 딱딱 들어맞는 일관된 서사는 이게 정말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거일까요? 아니면 그저 너무나 잘 만들어진 하나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역사와 증거, 그리고 믿음의 경계에 대한 깊은 생각을 남기는 질문이죠.